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마태복음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도 우리 찾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자리도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오늘부터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참석해 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절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제들을 모아서 한 주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회 시간이나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한 나라가 구성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권이라는 것은 영토 안에 있는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이 있는 땅이 있지만은 그곳에 그 국민과 그리고 땅이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주권이 사라졌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나라의 역사이지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을사조약은 우리나라의 동의에 의해서 세워진 조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을사조약이라 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것이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의 전문인데 그 중에서 이 전문은 총 5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1조를 한자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1조 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거무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그 이익을 보호한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리하고 지휘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맹목 아래에 이제 본격적인 그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을사조약을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일본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을사조약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이루는 요소 중에 국민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지만 이 주권이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토와 국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그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세상 왕국의 자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왕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내가 받겠다. 내가 그런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상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나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는 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로마를 없애버리고 독립된 자신의 나라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라는 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긋지긋한 로마가 사라지고 뭔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두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혹시 세상 나라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쓰여진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알고 있는 고전일 것입니다. 그 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뭔가를 시작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결단했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읽었던 한 독자가 이런 글을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제가 공감이 되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트를 가거나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었다. 이게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꼭 결정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겠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어떤 일들, 사소한 것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민이 잠시 있었지만 또 바쁜 삶의 와중에 그냥 복잡하게 살아가다가 그 고민이 사라진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면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성령님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수많은 일들이 아마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결단과 순서 중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작은 오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였는데 그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 가운데 무조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앞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장소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는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는 영어로 already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게 또 다른 개념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not y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 속에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있었지만 수백만 명의 전도자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저는 가끔씩 D.L. 무디의 그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늘 D.L. 무디의 삶을 주장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변도 좋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었던 그 D.L. 무디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게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전도자였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D.L. 무디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천국의 갈채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평생 살았던 이 D.L. 무디가 죽는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무디는 그의 마지막 겨울의 새벽에 잠을 깼다. 밤사이에 더욱 쇠약해진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다.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가까이에 있던 아들 윌이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꿈을 꾸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무디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해. 나를 붙잡지 마라. 이것이 D.L. 무디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평생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강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